시편 103편 1절에서 9절이고요. 오늘은 시편 103편 2절 말씀, 그분의 모든 은택. 10절부터 끝까지, 10절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모든 은택.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모든 은택을, 은택할 때 은택이 뭐냐면, 은혜로 주어진 혜택이에요. 은택이라는 게 베너핏이죠.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 이걸 줄여서 은택. 그게 그레이스는 아니죠. 이제 베너핏이 베너핏. 우리 이제 여기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성경 용어가 일상 용어가 일치예요. 미국은. 근데 우리가 뭐 일상 뭐 법정 용어나 일상생활에 뭐 아니면 공문서나 이런데 은택이란 말 잘 안 듣잖아요. 우리끼리 사적으로 쓰는 말이지. 근데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 좋은 점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의의하고 일상의의가 같다는 거예요. 소셜 베너핏 어때요? 그 단어 그대로 여기 그대로 베너핏 이렇게 그대로 이게 거의 같아요. 뭐 그레이스 피리에다 뭐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믿음과 말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우리가 뭐 은혜란 말을 일상에서는 우리끼리 뭐 개인적 사적으로 쓸 수 있어도 그게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크리스천들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성경 용어는 크리스천들끼리 사용하고 교회에 와서 쓰는 단어가 되고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믿음에 큰 차이를 냅니다. 보면 믿음이 생활화되는데, 믿음이 일체화되는데 큰 차이를 내요. 오늘 그분의 모든 은택이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서 늘 풍성하고 기름지게 넘치게 또 그렇게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결합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알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빛과 또 말씀이 주는 지혜와 힘과 위로와 또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참 주의 모든 은택,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신 대로 저희가 주의 받은 은혜대로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모든 은택이었는데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오늘은 그분의 모든 은택으로 인해입니다. 우리 성경의 은택으로 번역된 말은 benefit. 한마디로 하면 혜택, 이익이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이익, 유익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고, 이곳 교포사에서는 뭐 너무나 자주 접하는 말. 성경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냥 우리 일상 용어죠. 이 교포사에서 이게 일상 용어입니다. benefit 이 단어가. 예.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호의를 은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혜택,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 호의. 이게 은택이에요, 은택.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의 대군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가 한 기도와 눈물 보시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크게 베푼 은혜 두 가지가 전쟁에서 대승, 그리고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 생명 연장. 엄청나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호의를 베푸신 행위라는 의미에서 은택, 이렇게 은택. 이걸 은택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유익, 은혜의 선물이 은택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주께 받은 은택을 헛되이 했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택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은택,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베너핏, 이래 됐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베너핏 했는데 한국말에 이제 번역할 때 전부 이걸 은혜로 그레이스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 흠정력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레이스가 아니고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베너핏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는 값이 주어진 거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택,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혜택이 뭐였어요? 승리와 치유와 생명 연장이었어요.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야. 자기에게 승리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자기 몸에 치유가 이루어졌고, 자기 생명의 연장이 15년이라는 연장이 이루어졌는데,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베너핏, 은택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 히스기야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대로 거의 많은 은택을 입었습니다. 많은 은택을 입었는데 당대 최강의 제국이던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승리로 히스기야 왕 이락 중동의 스타가 됐어요. 요즘 표현은 맹주가 된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북한이 미국을 깨부순 거라 같아. 그냥 깨부순 게 아니고 박살을 내고 전멸시켜버렸다. 어떨까 하세요? 북한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응?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개박살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그래 러시아가 거의 망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러시아가 거의 망하게 돼버렸다면 지금 젤렌스키는 완전히 국제사회의 스타가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를 얕보지 말라 이래 되는 거고 유럽의 스타가 되는 거, 전 세계의 일양 맹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 이 질병을 치유받고 죽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택, 은혜의 혜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한 믿음의 기도에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 은혜의 혜택을, 은혜로 주어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이십니다. 시편 68편, 앞으로 가서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셀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우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공급하십니다.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매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성도들에겐 자기 부인과 죽음은 단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누고 나는 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날마다 육신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 썩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은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께 받은 은혜, 은택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는 타락하고 배교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주님이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쉽게 빨리 잊었습니다. 시편으로 가서 다시 103편 2절 본문. 주를 찬미하라 오 내 혼아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를 찬미하라 내 혼아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은혜로 입은 혜택, 내가 받은 혜택이 얼마냐 이거. 내가 받은 혜택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은 혜택이 얼마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 그럼 엄청난 혜택입니다. 태어날 때 인물이 엄청 좋아.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에요. 머리가 좋아. 그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부모가 성격이 되게 좋아.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엄청 맞아요. 성질도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폭행과 구타가 일상이야. 부부가 사이 좋아도 그 가정에 태어난 것도 엄청난 혜택이야. 내가 건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혜택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알게 된 것도 엄청난 혜택이고 구원받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은혜의 영,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선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겁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받은 것 중에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주께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은택이라고요.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래서 내가 받은 혜택이라고요. 어떤 사람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죠. 이 사회가 주는 혜택을 받아요. 그게 베너핏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셜 베너핏이라고 그래요. 소셜 베너핏.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의료 혜택을 받죠. 내가 돈 안 내고 받는 게 그것도 의료 혜택이죠. 그리고 최저생활비 생계비를 받는다. 그것도 혜택입니다. 그거 받으면서 멸받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게 준다고. 그렇죠. 이제 혜택이 뭐가 된 거죠? 권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혜택이 아니야. 권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이 사회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만 안 끼쳐도
근데 끊임없이 뭘 요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은혜를 좀 알라고요. 은혜를 권리로 알지 말고 은혜를 좀 은혜로 알고 혜택을 혜택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권리로 아는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불평이 나와요. 적게 준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내가 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 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은 내가 된 것도 하나의 은혜고, 내가 주를 위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평판은 더 안 좋고, 고생은 더 많이 하고, 욕도 더 많이 먹어. 그건 뭐라? 복된 자입니다. 그건 복이 또 나아요.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께 받은 은혜고, 은혜의 선물, 은혜고,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로 받은 혜택, 그게 뭐 나의 유익이다. 사람들은 다 금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금을 주시지 않고 금보다 나은 뭐냐고? 믿음의 달려를 주시면, 썩 없어질 금보다 나은 믿음의 달려를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금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금은 됐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노라 하면서 믿음의 달려를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좀 그런 기분이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지.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잊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그 보답하는, 잊지 않는 것도 물론 훌륭한 거죠. 그것만 뭐, 철들었다 그래요. 다음에 그 보답하는 법을 외워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분의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뭐라고? 그분의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이 나오죠. 은택으로. 우리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내가 뭘로 주님께 보답하겠어요? 남의 집에 갈 때는 뭐 고기라도 한 건 사가지고 뭐 과일 박스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 예의죠. 왜? 하도 먹을 게 없던 시대니까. 내가 먹을 건 내가 가져간다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가지고 가는 것도 뻘쭘한 일이야, 실제로. 내가 가져간 게 싸구려 같고 말이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주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찬양으로, 선한 행위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 보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린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떤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어떤 감사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보답하리요?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 희생물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답이에요. 찬양로 보답이고 찬양 희생물이잖아요. 모든 일로 인해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를 찬미하라 오 내 혼아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라. 찬미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영어로 외우세요. 찬미란, 제가 제 입에서 찬미란 말이 나온 건 뭐냐,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하나님께 the Lord bless me 이러면 그거는 주께서 나를 복 주셨다지만 이 찬미란 말은 반대거든요. bless the Lord. 우리가 주님께 bless the Lord 한다고. 주를 찬미하라고 할 때 찬미에 해당되는 말이 이제 이 bless인데, 이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bless the Lord 이렇게 말하면 주를 높이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찬양하라고 번역하는 건 뭐냐? praise와 구분하기 위해서요. praise가 찬양하다죠. praise를 구분하기 위해서 찬미하다 이래 봤는데 뜻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주를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 내 혼아 이 말씀 뒤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런 거죠. 1절에 주를 찬미하라 오 내 혼아. 다음에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내 혼을 풀어 쓴 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뭐가 있죠? 내 혼이 있죠. 다음에 영이 있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 이제 내 혼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 양심, 이성 또 뭐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이래 되는 겁니다. 주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내 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미하는 것은 율법적인 찬양과 외식적인 경배와 입으로만 드리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배격하라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건 뭐죠?
내 속에 그 내 마음과 생각과 이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니까 주님을 찬미하는 거니까 위선적인 마음엔 없이 그냥 입술로만 아니면 행동으로만 율법적인 외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예. 우리가 외식적인 그 바깥으로 보여준 그 형식과 몸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라. with all thy heart, with all thy mind,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할 때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응? 이제. 우리는 성경에 항상 마음을 다해 그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 내 혼을 다해, 내 성품을 다해.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걸 다 했어. 뭐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이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본질이 빠진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해야 돼요. 난 주를 신뢰합니다. 뭐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우린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야 된다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랴. 마음을 다하고 나를 찾으면.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뭐라? 여기 보면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외식적인 게 아니다 말이죠. 이 마음 속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회개는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따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하다 그분을 섬기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도 돼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2절입니다. 2절 주를 찬미하라 오 네오나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이 시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윤 목사님이 하는 거는 그냥 강의지 설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가 설교고 이 자체가 티칭이에요. 저는 이게 결합되어 있다고 이게. 제가 교리적으로만 쭉 하고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2절 주를 찬미하라 오 네오나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오늘 이걸 요절로 했어요.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모든 은택. 주를 찬미하라 네오나. 이미 앞에서 다룬 대로 주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잊지 말지어다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라고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 이것도 뭐 기억하라, 잊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주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마음에 품고 새겨두고 반복하고 묵상함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은 주의 진리를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다 아시죠? 외우고 있죠? 근데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죠? 안 쓰면 언제 잊어버리죠?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주소 다 외우고 있죠? 근데 가끔 안 쓰면 헷갈려요. 그것도 너무 안 쓰면. 근데 자주 쓰면 헷갈릴 리 없죠. 근데 여러분 셀폰 보면 기억해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내 번호를 내가 모르겠네? 내 번호를 내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폰 저장기능이 생기면서 어떻게 된 거죠? 옛날에는 웬만한 사람,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전화번호 다 외웠습니다. 집 전화번호랑. 근데 지금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외우죠. 그러니까 왜 못 외우고 왜 까먹는 거죠? 나도 내 딸내미 전화번호 잘 모르겠네. 모르지. 단축키로 쓰거나 그냥 하니까. 안 쓰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진리를 잊지 않는 방법, 그 진리를 기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하든지, 누구에게 권면하든지, 누군가 서로와 교제를 하든지, 이 말씀을 사용을 해야 돼. 근데 말씀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일이 내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 기억 못 합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 학력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기억 못 해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 하나 뭐냐?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쓴 책과 달리 아무리 많이 듣고 읽어도 믿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쓴 책과 달리 아무리 많이 듣고 읽어도 믿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아까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고. 다음에 잃어버립니다. lost,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음에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없어, 찾아도 없어. 내 마음속에 거하는 말씀이 없어요. 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이번 주에도 내가 교회 2번, 3번, 일주일에 교회 2번, 3번 기본 나가는데 기억하는 말씀이 없어. 응? 요즘 네가 주로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뭔지. 계속 내 마음에서 좀 생각이 나고 계속 요즘 이 추구하는 말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말씀, 왜요? 마귀가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염려는 주의 말씀을 숨이 막히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지.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뭘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더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또 원고를 한번 다시 보고 또 내 노트에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교제할 일 할 때 한번 교제하고 말씀을 한번 써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내게 내재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걷지 않고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2절입니다. 오, 내 혼아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 베너핏이란 은혜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모두 은택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택은 주께서 우리에게 값어치 주신 것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모두 은택입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이 가장 큰 은택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그들은 주께 복을 받았고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우리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 14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시행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타락하거나 실족하거나 배교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파산하거나 떨어진 일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할 뿐 아니라 보답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3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시며 그분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주께 중보하기를 민수기 14장 19절에 간청하 없나니 주의 크신 국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불법을 용서하신 것 같이 불법을 용서하라. 주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다윗은 주의 긍휼로 그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불법을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용서받는 방법이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 이렇게 불법이 용서된다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 이렇게 죄와 불법이 용서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금욕이나 고해나 참선이나 선행을 통해서 불법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더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그렇게 죄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래,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속죄하면서,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속죄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이게 바로 용서받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건 용서받는 길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주께 자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길이에요.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주께 자백하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 보상도 안 되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뭐 저 사람 용서받았다 그러냐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주께 용서받는 방법, 그 다윗이 지은 죄를 다윗이 주께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아 집안에 찾아가 가지고 막 싹싹 밀고 뭐 사죄하고 그 사람들이 진심 어린 용서였다고 인정할 때까지 죄인으로 사는 게 용서받는 길이 아니라고요. 아니면 내 남은 생활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참 내가 남은 생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세상 연속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뭐 바람피운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내 남은 생은 내 당신 위해 살리다. 그게 용서받는 길이다. 용서받는 길이 아니겠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불효자들이 가끔 아빠 엄마한테 내 남은 생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뭐 이게 용서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특한 건 맞는데, 참 기특한 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한 용서받는 방법은 자기 죄를 주께 시인하고 주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충분해요. 이게 여기에 강력한 반발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냐고. 너무 쉽습니까? 너무 황당해요. 속죄의 방법이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이게 속죄의 방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피투성이가 나고 막 죄책감에 막 부르르 떨면서 몇십 년간 막 피폐된 삶을 살아야지 가해자가 어때요? 은근히 풀릴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 일본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용서 못해요? 일본이 망해버렸으면 한국 지금 벌써 용서했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한국이 지금 잘 살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원폭 두들겨 맞고 미국이 완전 무역 제재를 해가지고 일본 거의 망가뜨려 버렸어요.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리고 그래 지금의 필리핀 수준으로 살면 한국은 벌써 일본 용서했어요. 근데 일본이 한국에 몇 배 잘 살아버리네? 어때요? 아니, 한국을 침략한 일본이 원폭 맞을 때가 우리 기분이 찢어졌는데 이건 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뭐가 된 거예요? 이 병참기조 역할 된 거야. 이 대만과 중국과 싸울 때, 아니면 러시아와 싸울 때, 아니면 한국전쟁이 또 일어났을 때, 일본은 너무나 중요한 병참기지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일본은 졸지 뭐가 된 거죠? 자기들 원수의 나라 아니야? 자기들 나라에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고 원폭을 두 방이나 떨어뜨린 미국과 뭐가 된 거야? 사과 한마디 없이 혈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 70년대, 80년대 어때요? 세계 막 2위였습니다. 한때. 일본 세계 2위였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멸받아 안 받아. 용서가 돼 안 돼. 수번 30번 사죄를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예, 그놈들이 망할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거 우리는 솔직히. 한국을 언제 일본을 용서할 것인가? 완전히 망해야 용서됩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막 한국한테 구걸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그때 용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육신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가해자가 잘 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학폭 사건을 봤는데 두들겨 팬 게 아니야 보니까.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뭐 조직폭력배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왕따시킨 것도 아니고 말싸움을 했는데 학폭 가해자가 돼가지고 하여튼 했는데 그래 그놈이 뭐 재수하고 삼수해가지고 대학도 못 갔다 그러면 괜찮은데 서울대를 갔네.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서울대를 불러 서울대 그 교무처를 불러가지고 이 학폭 가해자를 어떻게 받아줬냐는 식으로 막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입시는요 전과 15범도 볼 수 있는 게 입시예요. 전과자가 교도소에서 볼 수 있는 게 입시라고.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됐냐고. 근데 걔가 2점이나 그 참 1점이 중요한데 2점이나 감점을 하고 합격한 거야. 공부는 잘했던 거지. 그거 저한테 근데 왜 사람들이 분노를 하죠? 서울대 갔기 때문이에요. 걔가 지방대 갔거나 뭐 이랬으면 별 문제 안 돼요. 아니면 재수 3등에서 떨어졌으면 별 거 아니야. 응?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지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놈들은 뭐 말만 하면 그냥 뭐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러고, 뭐 행위는 나타난 것 없으면서. 근데 그게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속죄의 길이란 것은 내가 가해자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하는 거지. 이게 너무 황당하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속죄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주께 자백하면 주님은 풍성하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우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주님께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마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네 가해자하거나 너희들끼리 뭐 해결하고 나서 당사자끼리 뭐 해결이 우선이니까 해결하고 나서 와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저 목사 좀 이상하다 싶을지 몰라도 그건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용서하시고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요.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진짜 눈이 열렸어요. 뭐에 눈이 열렸냐면 confess란 단어, 자백하면.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스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에스크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마. 이게 이런 줄 알았다고. 이게 나도 모르게. 근데 말씀을 딱 보는데 if we confess our sins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뭐 하면? confess 하면. 이 관련 구절 쭉 잡아도 전부 다 confess야. ask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confess를 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항상 주님께 ask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이었다고. 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노라 할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말 때까지 아니면 용서의 기쁨이나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막 구하는 거예요. 응? 했던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막 그렇게 막 요청을 하는 게 제 용서해 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크리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죄 문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주 죄의 정력과 죄의 속임수로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을 느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지 위선자일 뿐이요 육신적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 뿐이라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막 비난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그럼 내 맨날 설교할 때 욕이나 하겠다. 응? 그 자식이 뭐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욕하면 어때요? 그놈아가 뭐 그런 놈이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하라고 하면 내 육신의 성품상 설교 잘하지. 욕만 잘해도 좀 뭐 한껏 하더라고. 응? 욕만 잘해도 뭐. 그게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아무런 해결책이 아니에요. 많이들이 쉽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쉽고 간단하듯이 죄의 해결책도 쉽고 간단합니다.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 쉬워요? 주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0편 25편 11절에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이게 시인이잖아요.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한테 이것을 용서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 끝이야. 용서하라고 이게 명령하는 거야 뭐야.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죽나 그게 아니고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끝. 그럼 주님은 내가 네가 나한테 지금 용서하라고 한다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냐? 야, 이 자식한테 건방지네. 그게 아니라 용서해 줘요. 끝났어요. 끝났다고. 이게 전부예요. That's all. 끝났냐? 끝났다고. 그럼 주님 우리의 모든 불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십니다. 시편 85편 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들을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로마 4장 7절 말씀하시기를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사람들, 그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3절. 그분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칼과 기근과 역병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역병을 보내시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일을 행하고 주의 법규를 지키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는 거지. 의사가 필요 없다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킬 때 그들에서 모든 병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않는다잖아요. 이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의료복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의료복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지 않겠다. 다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끝났지 뭐. 이거야말로 진짜가 뭐죠?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의료보험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그거 맞는 말 같아요. 한국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의료복지,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라 그래요. 다들 부러워하는. 근데 사실 세상에서 최고의 의료복지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잖아요. 이 땅에 완전한 치유와 질병이 없는 그런 세대는 주의 재림으로 세워질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26절에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삼으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여보면 자신의 백성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러죠. 현재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을 알았습니다. 디도는 병들어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잖아요.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나았다는 말이에요.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과 전도 사역을 함께 했지만 질병으로 인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밀레도에 남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질병으로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환자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간혹 은사주의자들의 교회에서 안수를 통해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주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건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몸에 성취되는 이런 주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에 성취되는 이런 지금 바로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영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상처들을 전부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흉터가 돼야 돼요. 모든 상처는 흉터가 돼야 됩니다. 이 상처가 흉터가 안 된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라도 그걸 다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죠? 아파.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또 하네 이러고 성질을 버럭내고 원수됩니다. 응? 옛날 이야기 했다가 옛날 이야기 잘못했다가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래 건들지 말라고 아픈 걸 건드린 거 열받지. 근데 흉터가 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때 이야기가 추억이 돼요. 응? 그때 이야기가 추억이 되고 뭐 함께 나눌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내가 푼수라서 옛날 이야기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죠. 뭐 아름답지도 못한 이야기를 뭐 저렇게 잘하나 죄 지은 이야기를 잘하나 싶은 사람이지. 그게 그 사람이 푼수고 등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극복되고 상처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그런 말 하는 거고 듣는 사람 다 웃으면서 은혜롭게 듣고 어떤 놈 욕하고 옛날 저렇게 살았네 하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욕하지 말고 은혜롭게 들어요.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차마 못 끄집어내잖아. 왜? 아직도 상처가 치유를 받았어, 안 받았어? 예,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 아이, 왜 자꾸 댓글에 내 면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흉터가 얼마나 많은가? 흉터는 아프지 않습니다. 흉터는 아프지 않아요. 예.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 성취되는 모든 이런 현재 크리스천들이 적용된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심이 이건 마음과 영에는 지금 현재 크리스천에 성취되고 몸에 성취되는 이런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구약에서도 사실 부분적으로 성취됐고요. 주님 오셨을 때 왕국복음 선포될 때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며 그분께서 내게 친절한 사랑과 친절한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요 관을 씌우시며 언더라인. 그분께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며 했는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며 예. 이게 예.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그분을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라 믿느라 했죠. 요한복음 3장 15, 16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죠. 15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뭐 영존한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이나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어도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이 말하는 멸망에서의 구속은 이스라엘이 배교하지 않고 주를 믿고 따름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는 행위는 불법의 행위고 멸망받을 가증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정죄고 멸망받을 일입니다. 다시 4절. 그분께서 내게 친절한 사랑과 친절한 긍휼로 관을 씌우사 했죠. 관을 씌운다는 것은 왕으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관을 씌운다는 것은 왕으로 삼으신다. 크리스천들이 받을 수 있는 관은 의의 관, 환희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섭지 않을 관. 우리가 보통 5가지, 5 crowns 그러죠.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관? 의의 관이 주어집니다. 고난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 고난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는 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관이 뭐죠? 생명의 관이죠. 복음을 전한 자들, 혼을 얻는 자들에게 주는 관이 환희의 관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에게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자들에게 썩지 않을 incorruptible crown, 썩지 않을 관이 주어집니다. 주께서 내게 친절한 사랑과 친절한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통치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주님이 씌워주신 관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분과 함께 뭐한다? 통치하리라. 통치하리라 이게 뭐죠? 통치자, 왕이라고요. 대환란 때 이긴 자들도 이 관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뭐하되? 통치하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통치하리로다. 사도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이런 지위,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종이요 청지기로서 이 세대를 섬기지만 그날에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섬긴다, 통치할 겁니다. 5절입니다. 그분께서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 구절은 좀 표시를 좀 해주시죠. 한국말로 하면 이게 환골탈태예요. 환골탈태. 환골탈태가 뭐 같아요? 환이 뭐지 아죠? 우리 환전한다 그러죠. 환승역 할 때 환, 바꾼다고. 환골은 뼈를 바꾸고, 탈태. 탈태는 뭐야? 껍데기를 벗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환골탈태거든요. 이거 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모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세모를 입는다고. 그리하여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했는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 이 말이죠. 간단한 뜻이죠.
목자의 역할은 양들 먹이고 감독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혼의 목자고 감독입니다. 이스라엘 초장의 양떼들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6절에 그가 또한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였을 것이요 또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자원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뭐 꿀을 먹고 싶으면 산에 가면 돼요. 석청이 있는 거, 석청이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꿀이 흐른 땅이란 말은 그만큼 꿀이 많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내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인다. 이게 뭐냐? 이게 목자 역할이에요. 목자의 할 일이 뭐냐? 감독하고 먹이는 거. 먹이고 감독하는 거. 목자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해야 됩니다. 안수증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직업적인 사람들도 있죠. 은퇴 다 하고 늙어서 한 60세, 60세, 65세 은퇴해서 늙어서 70세, 75세까지 뭐 은퇴 자금이지. 이런 목사들을 우리가 목사라고 해도 참 난감하지. 응? 우리 보험 들었다 그래요. 응?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응? 베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렇게 목자는 양떼에 본이 되고 지배하거나 굴림하려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 목자예요. 다시 5절 그리하여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가장 선망하는 한 가지가 뭐죠? 젊음이에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보톡스를 맞죠? 젊음이지. 젊음이지. 왜 그렇게 이 시술하고 막 자주 그렇게 피부과 시술 받고 뭐 하고 해요? 나도 눈이 자꾸 좀 막 처지고 본래도 눈이 작은데도 이게 자꾸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눈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한번 한국 나가시면 눈 좀 크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언제 뭐 할 수 있냐? 내가 몇 달 있을 것도 아니고. 눈 땡그랗게 만들어 어떨 것 같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에 시켰어요? 젊어 보이려고. 나한테 하는 칭찬도 지금 대부분 뭡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젊어 보인다. 왜 젊음이 뭐가 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음 많은 건 없어요. 청춘 젊음. 몸이 늙으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고통이 오고 활동이 제한되고 마침내 몸이 혼에 무거운 짐이 되고 다음에는 뭐죠? 짐일 때는 그래도 짐을 입고 다녔는데 그래서 몸이 혼에 짐이 되면 어디 가려고 해도 나 못 가, 그까지 못 가 이러잖아요. 예, 몸이 너무 무겁다고. 내 마음이야 세계 일주도 하고 싶은데 몸이 무거워 못 움직인다고요.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몸은 혼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몸이 혼을 가둔다고요. 혼이 몸에 갇히는 것이 늙음입니다. 물론 늙어서도 건강한 사람이 간혹 있지만 젊음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세 청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세가 되어도 젊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걸을 때 아무런 문제가 있어서 없었다. 모세는 가마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잡고 앞장을 섰어요. 이거 엄청난 거지. 100세가 되어도 120세가 되어도 모세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80세 노구에 이집트에 왔는데 120세까지 점점 늙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 그런 거. 응? 모세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은 안에 살아가지고 그들과 결혼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게? 여러분 짐작을 해봐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일 것 같아요? 최소한 140세지. 뭐 137세라는 사람도 있고 140세 전후였습니다. 140세에 재혼한다 그러면 나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어요? 근데 자식 6 낳았어. 엄청난 젊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지금도 난 전투에 참여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힘이 뭐라고요? 45년 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응? 그 40년 전에 갈렙이 뭐 했어요? 갔지. 물론 이제 그때 2년 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전쟁이 있었으니까 정복전쟁 끝나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 이게.
그때 하는 말, 내가 지금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말이야. 그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늙었다 안 늙었다? 안 늙었다. 이게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지팡이 짚고 다닐 나이인데 그는 45년 전과 같이 강건하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구약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하신 것은 영적으로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나의 그 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주께서 내 젊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뭐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건 영이죠. 우리 속 사람이라 새 사람이라고. 이 새 사람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주를 우러러 보는 자들이 힘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 그러나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이건 영적인 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낙담하고 쓰러질 때 우리는 주를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아침에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자원하리. 주께서는 젊음에 있으리나이다. 여기 주께서는 뭐 있다? 젊음에 있으리나이다 했거든. 우리가 풀이단 말이야. 우리가 풀이고 초목이고 나무라면 주님께서 젊음에 있으를 주면 우리 뭐가 되는 거죠? 예, 파릇파릇 생명이 넘치게 그렇게 살아난다 이 말이지. 이게 언제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있거든.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냐고요? 재림의 날입니다. 주께는 젊음이 있으리기 때문에 그날에 이 천년왕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새롭게 변합니다. 육체가. 아픈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나병한 자 등은 모든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완전한 자. 그날은 불구자가 없어요. 그러면 7년 한란 때 내가 한 80세, 90세 됐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천년왕국 들어갔어. 어? 다 늙었어, 천년왕국. 이도 다 빠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드디어 어쨌든 천년왕국 들어가면 뭐죠?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지. 7년 대환란이라 엄혹한 세월을 지나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대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늙었네?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건 문자 그대로 내 젊음이 뭐라고요? 독수리의 젊음같이. 내가 80이고 90이고 심지어 100세가 된 사람이 진짜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있고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 드디어 천년왕국이 돼버렸어요. 응? 이거 그러면 천년 동안 그때부터 약 천년 가까이를 노구로 살면 다리 덜덜덜 떨면서 지팡이 짚고 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지. 응? 그때 어떻게든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데도 이 말씀이 문자가 성취되는데 이런 비슷한 구절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게 욥기 33장 25절. 이 구절 신비로운 구절인데 신비롭게 이해하는 사람 말씀은 신비로운 구절인데 읽는 사람이 그렇게 못 읽어버리면 좀 황당한 거예요. 욥기 33장 25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여기 언더라인. 자, 본문 잘 봐요. 33장 25절 그의 살이 뭐라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엘리우가 하는 말인데 네가 때 하나님께 지게 되면 다음에 뭐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진지한 엔티에이징이야. 우리 몸에 몸에 피를 다 갈아도 이렇게는 안 되죠. 아니면 뭐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한다 쳐도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우리의 살이 100세 먹은 사람의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생기가 넘치고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잖아.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날에 100발의 노인이라도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될 건데 7년 대환란 때 80 먹은 아저씨가 아니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천년왕국에서 만났는데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물론 충분히 이해하겠고 뭐 속사람 이게 새로워지고 이거 생각과 이건 다 했고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바로 뭐냐? 욥기 33장 25절 이거예요. 그날의 백발의 노인이라도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해춘인 거지. 근데 이거 크리스천들은 안 해. 크리스천들은 이미 샘 올리고 하늘에서 샘 올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그렇게 될 일이 없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천연왕국에서 이제 나갔을 때 사람들은 노인도 없는 거지. 그래서 100세가 되어 죽는 아이가 어린애가 죽는다고 말해요. 100세가 어린애라고. 그만큼 뭐가 되죠? 젊음이 넘친다. 왜? 주께는 뭐가 있다? 주의 젊음에 있으리 있나이다. 10편 110편 3절. 지금 모든 자매들이 꿈꾸지 않게 해서 이걸 알면 여자들이 주의 오심을 미치도록 모여야 되겠어요. 갈망해야지. 응? 진짜 젊음만한 아름다움은 없거든요. 젊음이 아름다워요. 응? 진짜 여자들은 특히 한 10 몇 세 때, 그때가 진짜 제일 꽃피는 시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저마다 제가 50대가 넘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다들 참 많이 늙으셨네 싶을 거예요. 말은 이제 립서비스로 뭐 젊어 보이십니다. 하지만 팍팍 늙었구나. 특히 자매들의 노화는 심해요. 팍팍 늙어. 그러니까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좀 덜 그렇게 보이려고. 자, 6절입니다.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도다. 주께서 이제는 딱 나오죠. 이게 언제인지 딱 나오잖아요.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해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주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 날 사악한 자의 땅을 통치합니다. 하늘에서 용과 그의 전사들이 땅에 오고 짐승이 그에게 권세를 받고 거짓된 자는 세상을 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짐승에게 그 짐승을 경배하고 복종합니다. 이스라엘과 주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하여 숨어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거룩한 주님이 하늘에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 이 땅에서 의와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주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에 주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분의 입의 칼과 불과 영광스러운 광채로 소멸하는 일이 모두 심판의 집행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양과 염소로 분류하셔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게 하늘 왕국에 가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전한 불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길들을 모세에게 건드려. 그분의 길들 이게 뭐죠? 그분의 길들 이게 율법이죠. 그분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분의 행적들은 그분이 하신 일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길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할 때 그분의 길들은 주의 율법, 주의 명령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의 손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씀은 성경을 주심으로 주님의 창조 사역과 인류의 기원과 노아의 심판 등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행적들은 세상 역사가들에 의해서 지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이 노아 이야기를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린 사실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이 전설과 신화와 과학적 추측과 가설들만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세를 통해 5권의 책을 주셨는데 창세기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그분의 행적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에 다시 알려주셨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 이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기원은 뭔가 탐구하지 않아도 되고 철학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철학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게 왜 그러냐. 주께서 그분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치 않지. 도란 무엇인가 그런 게 필요치 않다고. 우리는 그런 탐구가 필라서피가 우리는 필요치 않아요. 왜 필요치 않아요? 계시의 영역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레벨레이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탐구할 영역이 아니다고. 8절입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어떤 놈이
어떤 분이라고 해야 될까? 예수 믿느냐고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성령 특체가 XX예요, XY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야, 이거. 정확히 남자 염색체죠. 했더니만.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와 같은 형상, 같은, 그걸 남자 염색체였지만, 남자 없이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되냐. 그게 그러니까 경건의 신비죠. 그래서 내가,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이제 이게 가끔 이제 그런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도다. 예수님 다 man이라고, man. 우먼이 아니고 man이라고요. 자, 8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이거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품. 이런 주님의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밝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주 예수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의 오래 참으심, 긍휼, 은혜로우심을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주께서는 배교와 타락과 불순종과 불법의 반복에도 분노하기를 더디하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이 언제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많은 죄를 짓지만 살고 있는 이유도 주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이에요. 9절. 그분께서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항상 꾸짖지만은 않으신다. 주님은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징계하시는 분 아니죠. 항상 성질만 앵그리 가든 아니다 말이지. 앵그리 할 때는 앵그리 하시지.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시고. 이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주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항상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주의 날 주께서 분노를 쏟아내시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해 있고 끝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And it came to pass입니다. 이 금정역에 한 번도 번역 안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왜 번역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말만 이게 킹제임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것도 아니지. 그걸 따지면 뺄 거 다 빼버리고 뭐. And it came to pass. 이번에 근본역 보니까 그거 다 살렸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 살린 성경은 비난하고 다 빼버린 성경은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신자라는 사람들이. 응? 이 점은 이걸 놨고 이 점은 이거 놨던데 이게 크리스천들도 패거리 문화가 돼가지고 이 정치판도 아니고 패거리 문화가 돼가 이 파당을 짓는 거야. 나는 한킹판, 나는 검정역판, 나는 근본역판이야. 이 성경 번역 가지고 패거리를 지어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요. 응? 그것도 목사란 놈들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죠. 엄정리 성경에 애니 캠 투표 다 빼먹었잖아. 빼먹었으면 그건 뭐 성경 변교지 그게 뭐야. 그게 부패지. 쥐들이 빼먹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 분명히 빼먹었는데. 객관적 사실인데, 팩트인데. 이 팩트로 후려치면 항상 분노하지. 팩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분께서 영원히 분노를 영원히 품지 And it came to pass. 이게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가 번역 하는데 간단하죠. 지나가기 위해서 온다잖아요. 모든 일은 지나간다고. 그리고 끝이 있다고. 이는 여전히 정해진 데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도 지금 뭐라고요? 육신의 생명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슬픔 끝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끝이 있다고. 응? 끝이 있어, 끝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암으로 고통을 받든지 끝이 있어요. 가끔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자식들 어떡할까 싶어서 눈을 못 감겠다. 죽어봐요. 자식들 다 그냥 삽니다. 응? 못 살 것 같죠? 살아요. 이 청춘에 뭐 과부가 되면 어떨까 싶죠? 잘 살아요. 어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나 없으면 세상 무너질 것 같고 이 집안 무너질 것 같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 없으면 이 교회 망할 것 같아서 안 그렇습니다. 나가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나간 사람들 많이 이제 자기 나가고 나서 뭐 교회가 더 커지고 뭐 사람도 많으려고 해봐. 나오고 나서 시험 들어. 어? 내가 그게 사실은 기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석가래도 안 된 거예요. 응? 자기를 이 에어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한마디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 완전 썸띵인 줄 알았는데 사실 너싱이라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그거 내가 있는 겪는 일이 뭐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왕국의 회복을 말한 것이고 지금 있는 땅의 저주와 현 세상의 사악함이 끝난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분노가 끝나면 이 땅은 의와 화평의 왕국이 됩니다.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이 됩니다.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주를 아는 지식이 이 땅 위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렇게 덮는다잖아요. 넘쳐난단 말이지.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은택을 뭐하다 잊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죠? 은택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에 전부 제가 이 강해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께 은혜를 함께 설교의 말씀 했는데 좀 양이 많죠. 한 시간이 넘게 이렇게 해서 많은데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제 그만할 때쯤 됐나 싶은데 또 시작하고 그만할 때쯤 돼서 또 시작하고 6절입니다. 이래버리면 다음 7절입니다 하면은 듣는 사람 확 나거든요. 안 그래요? 이제 한 30분, 40분 되면 끝날 때쯤 됐나 그랬는데, 5절입니다. 다음 6절입니다. 해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끝까지 견딘 데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도 하시고, 한 번에 다 못하시면 나눠서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기도합시다.